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로는 수예배가 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성탄절인데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에는 이제 수요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2월부터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도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태어났었고요. 불가능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웃다라는 의미의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신뢰하지 못하고 헛웃음을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한 결국에는요, 그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웃음을 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과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여종 하갈을요, 집에서 내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의 뒷부분은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지역인 그랄 왕입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에서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아비멜렉의 이 배려로 아마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본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그렇게 반응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 그 왕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서로 맺는다는 건요, 상대가 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었고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땅이 없는,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있는 거죠? 왕이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아비멜렉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손, 당신이 나와 내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명령하면 될 텐데 왕은요,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나타나시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다 빼앗아간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해도요, 맞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이렇게 담아두었을 뿐인데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뒤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전혀 몰랐다. 그런 줄, 우리 종들이 너의 우물 빼앗아간지 정말 몰랐다. 아브라함, 당신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요, 그 지역의 왕과 계약을 맺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준비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받고 내가 이 우물을 판 주인으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한 장소를요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부엘이란 말은요 우물이에요. 그리고 세바는 맹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이란 말은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이전에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때 이제 막 광야는 이제 죽을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우물을 그때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엘, 그 우물이라고 했었죠. 라헤로이 이렇게 뒤에 또 붙이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맹세의 우물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갈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아래쪽에 빨간색 별표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파란색 별표는 그 아까 아비멜렉이 있던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있던 그랄 땅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 별표가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위쪽에 그리고 빨간 별표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빨간색 별표 아래 빨간색 별표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이렇게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21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혹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면요 자신이나 뭐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물론이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왕이 이제 계약을 맺자고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 살면서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100세가 되어 아들도 태어났고 가정에서 그 이스마엘과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 누구나 살면서 겪는 일이고요.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할 일 없고 행복한 삶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도 미리 주시고 기적적으로 낳게도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115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더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막 고민하지 않고 지금 부엘세바에 있는데 모리아까지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삭과 종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가면서 그는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린 그 순간 뭔가 결단하지만 또 차분해지면 그게 식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결심은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간 지 3일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이 아이와 함께
이제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종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면요, 종들이 갑자기 주인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뭐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말리는 일이 생기면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둘이서만 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번제의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도록 하고요, 그렇게 지고 가게 하고요,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이삭은요 이제 지금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태워서 죽일 나무들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말이 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렇게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너 이랬을까요? 네, 마음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뒤에도 나오죠. 여호와 이레. 근데 이게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다, 모리아산을 보다, 이것 뭐 수량을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땐 보다,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는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잘 모르면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단 위에 하는 카라바주라는 화가, 몇 번 아마 다른 그림들, 이 화가의 다른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도마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그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근데 이 화가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옷을 벗기고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이제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다급하게 부르면서 제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이 아주 다급한 상황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순종하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 힘으로 제압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조용히 이렇게 죽는 이삭의 모습도 굉장히 놀라운데, 핵심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사자가 제지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이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방신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악하게 보셔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삭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정말로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얻었다는 건요, 그가 정말 오래 기다려서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요 어쩌면 지나치다 못해서 신적인 의미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위치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요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그것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이삭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과 같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요 그것은요 우상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공부를 좀 잘 못했네, 좀 더 분발하도록 내가 도와야겠네, 이 정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요, 다 널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요, 윗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 사람들의 인정받고 내가 승진하는 게 나에게 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지거나 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사가 이야기한다면요, 자신은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잘 들어오지 않고요, 식상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인정을 받는 것이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신이 되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얽어맬 것이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요, 그냥 아들을 죽여라, 존속 살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배경에서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성 때문에 그들은요,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나 속전을 드리거나 속량 그렇게 드려서 속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집안과 온 나라의 죄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죄 때문에 그 장자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장자는 곧 집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건요, 바로 그들에게 그 죄의 빚을 갚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너의 아내 사라를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렸다면요, 그는요 실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잘못된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가서 이삭을 죽여라 이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의 죄 때문에 장자를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걸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삭이 목숨을 잃어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런 신하고 달랐어.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셨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구원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이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장자를 취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루실까?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하려니까 난 그냥 생각 없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그 성품을 나타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분명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은 겁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난 죄인이야.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 맞아. 그렇지만 베푸신 은혜를 보면 그분은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약속을 이루실 거야. 앞에서 이야기한 걸 좀 반복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잘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믿음의 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외아들을 드렸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량으로 대신하는 걸 통해서 그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뒤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뒤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어디인가 하면 골고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랐던 것처럼 2000년 후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삭이 자신을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그곳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아서 자신을 죽일 나무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한 후에 수량을 준비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지만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마음, 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의 이 아브라함의 고뇌와 이 고뇌의 시간과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있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겪었을 고통의 마음이요, 이게 좀 우리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노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 정도로 적용하기 쉬운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약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구절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굉장히 로마서에서 핵심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걸 보면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상투적인 대답과 인정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진정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겨운 일이 있어도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그걸 진정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우리는 그렇게 알고 다른 것들을 잘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진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와도 같았는데 나에게 또 이삭은 어떤 것인지, 나의 이삭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